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연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꽃을 피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놓쳐버렸다면 다시 이번 축제를 통하여서 연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이 연합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심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비전을 찾고자 왔습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지금 메말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찾고자 우리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연합을 넘어 열방으로 갑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오니까 조금 진정이 안 됩니다. 아마 그날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흰옷 입고 주님을 맞이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멀지 않아 곧 옵니다. 믿으십니까? 멀지 않아 그날이 올 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꽃들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보다 지나갈 때 멀잖아,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보다 지나갈 때에 아멘.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누군가는 그저 보기만 하고, 누군가는 그저 흘려가기만 하고, 누군가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빛은 지금까지 요조고 있고 앞으로 오실 그때까지도 그 빛은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네. 우리를 대표하여 포항샘물결 교회를 섬기시고 디아코니아 총대로 수고하시는 장병섭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요한을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을 실감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천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살기보다는 편리함과 이기심 가운데 극단적인 양극화를 만들어 소망이 없고 시대적으로 가장 고요함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넘치는 정보 속에 참된 진리의 길을 가리우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우리로 얽매이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지혜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을 넘어 열방으로 난 주제로 제5회 세계 선교 연합 축제를 이곳 포항 봉계교회에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장세대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성령께서 강사님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성령의 감동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다른 일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선포되며 그들을 양육하고 섬김과 봉사로 필요를 채우는 삶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삶과 건강, 가정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시는 그 모든 것들 위해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흩어져 능력의 예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소 위에 하나님 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전우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순서기 사면을 참고하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선교 축제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4회부터 땅끝연합선교회와 예신이가 함께 공동으로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필리핀에 선교를 가실 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희 연락을 주시면 필리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네팔 인도를 가는데 가시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3시간 예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팀이 한 20팀이 나오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성부, 여성부, 가정부, 목회자 한 2시간을 찬양을 하고 설교 한 30분 하고 헌금할 때도 찬양하고 야, 예배가 참 특이하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하려고 했더니 하실 분이 없는데 전부 뭐 노인분들밖에 안 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선교 축제 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팀을 매 집회마다 4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2팀하고 설교 마치고 2팀하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우리 포항 여전도의 연합 찬양팀입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께
속에 비치며 믿음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믿음은 낙심 중에 용기며 믿음은 닫힌 문의 열쇠라 신앙의 선진들 증거를 얻었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 그 말씀 믿는 자 구원을 얻었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은 외로울 때 위로자 믿음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 믿음은 나의 친구 동력자 믿음은 넘어질 때 보이지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물러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서리라 굳건히 서리라 내일의 모든 소망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리라 담대히 살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리라 디아코니아 성교회, 디아코니아 성교회 독송하겠습니다. 나오시도록 박수하겠습니다. 마음 백성도
헌연합회 지도 목사로 섬길 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김건약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포항에 4번씩 제가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김원약 선교사님보다 부인 장세대 선교사님이 더 낫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제가 그 목사님께 선교사님 사람들이 아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니까 뭘 하냐면 직접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했지요. 그런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골에 오셨습니다. 장세대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 직접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축제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포항 지역에서 또 가깝게는 이렇게 또 경주 안강 이렇게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저희 남편보다 낫지는 않고요. 은사가 조금 다양하게 다릅니다. 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고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사도적이고 기획과 주도적이고 또 모임을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 가운데를 채우면서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세대 선교회의 장세대 선교사고요. 홍대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포항에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원래 이제 한동대나 이제 포항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선교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오랜만에 오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까 기대도 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들을 또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PPT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강의가 끝나고 오늘 모임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주제가 있을까요? 선교하라는 말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마음껏 제가 그러면 너무 기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선교하자 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선교밖에 없구나. 선교 연합 축제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보셨죠? 아멘. 네. 눈 뜨고 일어나면 새 신자가 교회에 오고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빛처럼 모여들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병자가 낫고 아멘. 암이 떠나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곳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에 누군가 뛰어들기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이 저 변방 그 끝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남극 극지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이 오래 찾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손 들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아닌가요? 네. 찬양하실 때 보니까 너무 믿음이 충만하셔서 막 내공이 막 느껴지잖아요. 우리 또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도 너무 좋았고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전문가들 때문에 기죽어서 나가겠나 이러면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옆에서 그만하시고 나가셨는데 나가시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공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그 내공이 막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한 그 인생의 이야기가 느껴지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전에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 저요! 이렇게 대기자들이 막 엄청났어요. 지금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눈을 피해. 그쵸? 눈을 피해. 주님이 나보고 가라 그럴까봐. 주님이 나한테 뭐 맡길까봐 적당히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 주실까봐. 물론 여기 이 주일날 오후에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청년들은 어떤가요?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이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말할 청년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교단체에, 여러분의 연합체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 말에 반응하며 일어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가 한국교회의 모든 도시와 모든 세대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셔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제일 크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미래, 나의 노년. 노년에 이거 해야지. 골프 치고 다녀야지. 나 노년에 여기 가야지. 오늘부터 그 꿈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멘. 너무 작으십니다. 오늘부터 그 꿈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나의 노년은 뭡니까? 나를 보내소서요. 아멘.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아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평생 쓰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주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잘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큰 상급 받으십니다. 아멘. 어떤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교회 개척,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주님의 그 가려운 것을 제일 잘 이렇게 긁어주고. 저희 남편이 맨날 저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남편 그 등 긁어달라고 그러면 확 꿍꿍꿍 그러면서 나이 드니까 등만 맨날 가렵다고 긁어달란다. 그 얘기했던 생각이 나면서 어머 우리도 이 나이가 됐구나. 막 긁는데 맨날 거기 아니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우 못하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쿠팡을 시켰어요. 효자손.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막 긁으면서 어우 시원해. 진작 살걸. 어우 시원해. 이러면서 자기의 시원함을 내가 못 긁어줬다는 거야. 효자손을 기뻐합니다. 진작 살걸.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어주지 못했구나. 주님께도요. 확실하게 가려운 그것이 있어요. 가려운 곳 옆에 긁으면 더 화납니다. 경험해보셨죠? 가려운 건 옆에 있는데 자꾸 왼쪽 오른쪽 하는데 비껴나면 부부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래요. 가장 가려운 그게 있어.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기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눈물 닦아줄게. 내가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뭐예요? 아파트 편수. 주님 우리 아이 대학. 주님 이번에 사업의 확장. 제일 가려운 거 제일 필요한 거 놔두고 피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사손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교사손이 되셔야 돼요.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가려운 거 확실히 긁어드립니다. 교사손 됩니다.
저는 요번에 여름에 튀르키예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지 이제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지난 1월에도 갔다 왔고요. 저희 팀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서 저 유대인 보이죠? 블랙 앤 화이트 옷을 입은 사람은 전통 유대인 하레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 사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들과 함께 선교하고 선도사를 양성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선도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팀들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튀르키예를 갔습니다. 왜? 제가 1월에 튀르키예를 갔었거든요. 그때 튀르키예는 복음을 들으며 반응은 하지만 영접은 잘하지 않습니다. 네 종교는 네 종교야. 나는 무슬림이거든. 네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선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단기팀으로 영접자를 본 것은 몇백 명이 오고 나면 몇 명 손에 꼽힐 정도의 영접자 결실이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99.9% 이상이 무슬림의 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진이 났습니다. 1월에 다녀오고 나서 2월에 지진이 났어요.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한국교회가 많이 원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안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지진이 났네요.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 다시 튀르키예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번에 튀르키예로 간다면 어떤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름날에,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슬림이라고 그들이 죽어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대 교회의 땅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수만 명이 함몰되어서 죽었습니다. 주님은요,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진짜 단순 집중 반복, 눈 뜨고 일어나면 복음 전하고 눈 뜨면 일어나서 영혼들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아멘. 전도는요, 거룩한 소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단기로 어느 지역을 짧게 나갔다 오는데 무슨 열매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소비고 낭비입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것인 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야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야 이것이 낭비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야 이게 가장 귀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주님의 복음 전파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앞과 뒤, 미래, 은퇴 이후,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더니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따라가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상에는 미련한 방법 같고 어리석은 방법 같고 합리적이지 않고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도 그 거룩한 낭비와 그 거룩한 소비와 그 거룩한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갔던 팀은 한 5명은 성인 여성이시고요. 나머지 30명 가까이는 다 중학생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고등학생들. 열심히 전도합니다. 눈만 뜨면 전도하고 눈만 뜨면 전도하고. 요즘은 구글이 정말 성능이 좋아요. 동시통역이 됩니다.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터키어로 바로 떠요. 아주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올 1월보다 지금이 성능이 너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동시통역이 됩니다. 말하고 있으면 그게 착착착착착 떠요. 음성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음성으로
얘기하면요 텍스트로 한국어로 착착착착 뜹니다. 근데 이게요 원래 영어 한국어는 되게 잘 됐거든요. 그런데 터키어 한국어도 이렇게요 거의 90% 이상 될 정도로 성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과적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2시간씩 3시간씩 교제를 나눈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영접자가 있습니다. 그래. 정말 터키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접자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2주 동안에 8명의 영접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접자입니다. 툴키에 같은 땅에서 8명이 단기팀으로 영접 잘 안 합니다. 2주 내내 열심히 해도요 2명 있어도 할렐루야 많은 겁니다. 8명이 봤어요. 저는 툴키에서 14번 단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단기팀 안에 8명이 영접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단순 집중 받고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갈고리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요. 저희가 어느 도시에 꼬냐라는 도시는 터키에서 가장 무슬림이 강한 거의 이란 같은 분위기의 땅입니다. 근데 꼬냐에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거기는 850만 명 정도 사는데요. 전 선교사가 해외 선교사, 한국 선교사 다 합쳐서 5 유닛이 안 됩니다. 이 말은 가정이든 싱글이든 5 가정이나 유닛, 싱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교사들은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 전체에 5 유닛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짜 복음 전파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전체에서도 가장 선교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제가 청년 때부터 알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랑 연결을 해서 같이 복음 전하는데 선교사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단기팀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도시들을 뽑았다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음성대로 어디를 보낼고 주님이 찾으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주님 제가 어디 보낼까요? 물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도시를 다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8명의 영접자 이 사람이 믿었어요 할 때 성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 7년을 살았는데 이전에도 다른 도시에서 있으시면서 터키에서만 15년의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의미 있는 영혼들이 오는 것은 참 놀랍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어디를 보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한 열려주시구나. 성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너무 기뻤어요. 그 중에 몇몇을 소개합니다. 한 영혼이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도착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파란색 간판에 노란색 글자가 있는 간판을 딱 느껴지면서 그 간판에 의미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 간판을 온 동네를 찾았는데 한 간판을 찾았습니다. 밑에 화살표가 있더래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 화살표를 따라가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니까 가능하죠. 따라갔어요.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공원이 나왔어요. 공원에 있는데 그때 자기네 팀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까만 바지에 우리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 만날 거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선생님 이 공원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자. 한 자매가 눈에 보였어요. 저 자매인가 보다. 다가갔습니다. 자기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 도시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 공원이 뭔지도 몰라요. 따라간 거예요. 기도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한테 다가가서 안녕 한국에서 왔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고 너는 대학생이니 어떻게 뭐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최근에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 어떻게? 내 주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근데 걔들이 갑자기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에 나도 좀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몇 장 읽으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큰 감동이 있으면서 내적 음성이 있었대요. 만약에 이 친구가 사라라면 사라야 예수를 믿어야 돼. 사라야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줄까? 나는 예수를 몰라.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내적 음성이 있는 겁니다. 사라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뿐인지 이게 뭔지. 이 자매가 이 무슬림 자매가 850만 명 중에 5 유닛밖에 되지 않는 선교사들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래서 이런 음성을 들었나 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고서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를 하시는데 대언하는 입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셔서 영혼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 영광에 참여해서 나도 주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을 저희 이제 둘째 딸도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도 딸이 셋입니다. 큰 딸이 21살이에요. 대학생이고요. 둘째 딸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들으면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공원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좀 어려웠죠. 제가 1월에 터키에 왔었는데 지진 났다는 얘기 듣고요. 한국 교회가 터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괜찮으세요? 구글로 열심히 주고받았어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 딸도 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오신 분이에요. 잠깐 꼬냐로 피해 오셨어요. 내 딸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내 이모가 죽었어요. 내 이웃들이 죽었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지진 나서. 자기는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요양을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있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할머니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알라가 할머니 위로 줬나요? 아니. 알라가 할머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할머니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이걸 재방문한다고 그러거든요. 동일 기간 안에 다시 영혼을 만나면 확실하게 복음을 믿었으면 이 사람을 교회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났더니 손을 막 만지면서 자기 딸을 만난 것처럼 마치 내가 그분의 딸이 된 것처럼 볼을 만지고 뺨을 만지고 손을 만져주면서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픈 데가 있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만났는데 할머니가 너희가 기도해 줘서 내가 허리가 나았어. 할렐루야. 아이들이 기도했는데 허리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손도 만지고 뺨도 만지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할머니 고향을 언제 갈지 모른다고 그러더니 집 다 무너지고 있잖아.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보내줬다네. 그거 누가 보냈을까요? 한국 교회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컨테이너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한국 교회, 오늘의 교회 중심으로 또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컨테이너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큼 드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요 주문 제작해서 앙카라와 다른 도시에서 주문 제작해서 그 지진 지역으로 컨테이너를 보냅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그래서 보급품으로 돈을 모금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이걸 보내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보내줬다네. 내가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나 이제 고향에 가. 엊그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고향에 언제 갈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허리 통증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그래서 할머니가 더 기쁜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다 있네. 할머니 그 컨테이너 누가 보내준 줄 알아요? 한국 교회가요. 기도하면서요. 할머니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와서 6.25 전쟁 때 많이 죽었죠. 우리 그거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를 섬겼어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 그걸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기도하고 모아서 컨테이너 보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머니가 손을 잡으시고 내가 선교지에 가면 내가 돌아가면 그곳에 교회를 꼭 가볼게. 거기에요 누가가 거기에 가면요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주 중에서 죽어서 순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거 지킴인데요. 한국 교회가 돈을 들여서 이 교회를 다시 건립했습니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직위로 지키시는 목사님,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한국교회가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있습니다. 할머니 꼭 가보세요. 주님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언하는 입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입술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형연했을 때 있었던 겁니다. 그때 수많은 메시지를 하셨고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 입술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은 누가 그를 대신하여 그 피 묻은 손을 대신하여 아픈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손을 얹으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그가 하나님의 입술이요 하나님의 발길이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입술을 찾고 계세요. 대신 말해주는 입술, 대신 손 얹어 기도해주는 입술. 하나 얼마나 급하며 어린이 초등학생들 가서 기도해도 역사십니다. 또 한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갔다 와서 어떤 자매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 아줌마인데 30대 초반 중반쯤 되신 아주머니래요. 그래? 근데 그 아주머니가 메시지를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한 번도 보내보지 않았던 지역이래요. 여기도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동네 한가운데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갔는데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또 한 명의 아주머니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 그 지역은 선교사님이 한 번도 단기팀을 보내본 적이 없대. 예? 진짜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빌라들 동네 한가운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만났니?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청소년 때 아줌마 30대잖아요? 10여 년 전에 한국 어린이 단기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국에서 온 어린이 애들이 우리 집에 하루 자고 갔어. 그러면서 걔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나한테 예수를 전해줬거든. 내가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반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성경책을 들고 읽었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신약은 변절됐다고 얘기합니다. 변질됐다. 구약은 그들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신약은 변질됐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약을 딱 읽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 그런 책 왜 읽냐? 변질된 거. 왜? 뒤에 이제 신약 읽을 때 신약 딱 읽으려고 하는데 하도 옆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슬림들은 이런 책 읽으면 안 돼. 여기 봐봐, 이 뒤에 변질된 거야. 최후의 선지자는 무함마드인데 너 이렇게 변질된 신약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었긴 했지만 이게 이제 친구들한테 너무 눌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다 읽고 딱 끝났대. 아 너무 아까워. 신약에서 읽어야 되는데 구약을 읽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학 가고 졸업하고 10여 년의 시간이 온 다음에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자녀들 키우면서 살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내가 18살 10여 년 전에 어린이들이 한국 애들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거든. 내가 오늘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을 듣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영접하신 다음에 성경복 읽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연락처를 주세요. 왜? 선교사들한테 직접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다 남겼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귀하기도 전에 제가 갔다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의 미래를 따라서 종교개혁 있는 곳을 갔거든요. 스위스 로잔 대회가 있었던 로잔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쪽으로 가느라 한국에 아직 입국을 안 했어요. 딱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현장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그 자녀가 자기 큰아이 학교랑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 학교 다니세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 다녀요. 그 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한국인, 유일한 외국인이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얘랑 2년 차이나 후배죠. 한국의 그 학교의 유일한 외국인이니까 걔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인 좋아. 자기가 완전히 예배 나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녀 얘기하면서 학부모 얘기하면서 성경을 좀 저랑 규칙적으로 만나서 읽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열방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막 필리핀 가야 된다, 네팔 가야 된다, 인도 가야 된다. 조금이라도 부담 있는 분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오늘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동참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내가 이걸 전했다고, 이 사람이 이걸 따라했다고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져야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집니까? 어떤 능력자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가능합니까? 테슬라의 그 사장이 와서 가능합니까? 세계적인 천재 독특한 사람? 그가 온다고 이게 됩니까? 인공지능이 있다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죠.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말만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적 있어요? 무슬림의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갔어. 내가 천국 가서 확인해봐야 아는 거지. 이 말씀은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이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절대자의 그 권위와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에요. 성경은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선교 전략은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교회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로잔대회. 자, 제1차 세계 로잔대회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위스 로잔에 갔다 왔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서, 그래서 비텐베르크, 95개조 반박문이 붙었던 루터의 비텐베르크 갔다가, 그리고 스위스 로잔까지 갔습니다. 제네바, 칼빈의 도시죠. 취리히르, 찌빙글리,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그 시대의 결정적 시기를 열었던 하나님의 순종한 자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요, 그냥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복음주의자들의 선교대회가 열린 게 아닙니다. 거기가요, 칼빈의 도시예요.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스위스는요, 그 영적 유업이 있어요. 독일은요, 종교개혁의 그 영적 유업이 있어요. 이 나라들도 복음으로 일어날 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945년 8.15 강복 기억하시죠? 일본의 핵미사일 떨어지고 나서 끝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세계교회, 그때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와, 전쟁 나서 사람 많이 죽었네. 교회가 뭘 하지? 재건하자, 재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고쳐줘야지. 아프리카 또 아시아 여러 나라 초토화됐으니 학교 지어줘야지. 병원 지어야지. 재건해야지. 교육해야지. 맞죠? 훌륭하죠? 이것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워 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독교 지성 존 스토트, 영국의 존 스토트,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세계교회가 방향이 어디로 가요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위기 상황이야 세계가. 그러면 교회가 역할을 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들이 이들을 위한 재건, 복지, 이걸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이엄 그들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복음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가 스위스 로잔에 그의 친구들을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세계 선교 연합 축제.
그러니까 스위스 로자는요,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 세계에 자기의 친구 동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몇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연합을 넘어 열방.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아멘. 아멘. 스위스 로자는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제네바, 스위스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여가지고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대회를 세계 로잔대회라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기치를 높이 듭니다. 로잔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세계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자 선포하는데요.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요. 미전도 종족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선포하며 이 복음이 온 인류에 선포되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은혜로 이것을 결단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부 다 이걸 동의할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게 언제 정리됐다고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요. 이거 정리를 안 했으면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이엄,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진 전 세계의 영적 리더들이 이걸 결단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우리 선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 아래 우리가 한국 교회도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너무 기쁘죠? 이걸 정리하면서 다시 지켜냈습니다. 선교는 복음 전파, 교회 개척. 그런데 2차 로잔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 개념을 랄프 윈터 박사가 발표를 했고요. 2% 미만, 민족 내 2% 미만의 사람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2차 로잔대회는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1989년 했어요. 10몇 년 만에 하고 있죠, 지금. 이때에 모였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의 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자. 아멘. 1989년까지 이것이 통했어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14, 10장 템포리 윈도우 중심으로 선교하자는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통계를 전 세계 교회가 합심해서 통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기준에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준이 왜 다르냐? 여러분,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00개고요. 언어, 방어, 민족성, 종교, 카스트, 문화, 교육, 정치, 이데올로기와 간습까지 보면 27,00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따라서 주님을 모르는 민족을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 여기 공식적인 통계들이니까요. 왜 쟤네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나 말할 거 없습니다. 기준을 뭐에 따라서 종족 개념이 달라요. 7,000개라고 볼 수도 있고요. 11,000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시면 이제 서로 이렇게 종족이 이런 기준으로 되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합심해서요, 계속해서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의 42.5%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라는 공식적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 통계로는요, 아직까지 몇백 개, 몇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통계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왜요? 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은 약화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3차 로잔대회가 케이프타운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이상해져요. 2010년대로 넘어왔죠. 지금 1998년도, 1999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를 예배한다. 주님을 모르는 민족한테 선교사 보낸다.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거에 존 스토트, 빌리 그레이엄이 합심해서 전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한테 성경의 기치를 세운 거예요. 이대로 가자. 우리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세계교회가 갈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았는데 2000년도, 2010년도부터 큰일 났습니다. 보세요. 다양한 인종, 문화, 지역적 교역, 참여, 문맹태치, 난민, 사회 영역 등 복음주의보다는 사회 복음적 요소가 강화되죠. 뭐가 됐어요? 민족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케이프타운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밑에 세대들 보세요. 직접적 복음 선교 별로 안 합니다. 교회 개척 안 합니다. 별로. 교회 개척도 하고 문맹태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맹태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축이 기울었어요. 언제부터요? 2010년 케이프타운 3차 로잔대회. 그리고는 코로나가 왔습니다. 원래 한참 전에 했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해.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곳에서 받아서 교육받은 이 기준이 전 세계 모든 신학교로 들어가고요. 모든 신학생이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걸 배워요. 그래서 배충된 사역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배운 대로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배운 대로 우리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복음 전화도 좋은데 직접적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거 좀 요즘 시대에 안 맞아. 뭔가 더 세련되게, 뭔가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부드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너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도 위청. 그런데요,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 옵니다. 2024년 9월 한국에서 4차 로잔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로잔에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요. 지난 6개월 동안 4차 로잔대회,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친 걸 제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에 온다. 아무도 모른다. 기도도 안 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로잔대회 다 죽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다 죽은 게 아니야. 그들이 가르치고 정리한 게 결국은 신학교 교수들이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면 5년 뒤에 네가 만나는 목회자들은 전부 거기서 결정된 걸로 너희를 가르칠 거야. 여러분,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 옵니다. 호스트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이재용 목사님이 호스트 교회이면서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대회장입니다. 지금 스위스 로잔 대회의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기회, 세계선교회 코로나 이후 절대절명의 기회를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한국교회. 아멘. 올해 7월 8월에 인천 송도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그때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서 한 2,000명인가 3,000명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7월에 8월에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연락이 갈 거라고 합니다. 모여서 사도행전을 이 로잔대회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을 강의 설교를 하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의 촉정을 맞춰서 요때까지 딱 맞추어서 주일 예배 설교마다 사도행전을 선포하자.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회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대회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크게 외칩니다. 왜요? 이때 기록에 남을 겁니다. 로잔 언약, 마닐라 언약, 케이프타운 언약, 2024년 서울 언약. 세계교회가 대표해서 언약을 붙일 때요, 서울 언약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세계교회에 앞으로 14년의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아야 될 것 같으세요? 뭐가 남길 원하세요? 지금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왜 이상해지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날씨 너무 더웠죠? 한국이 동남아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 뭐 유럽에서는 꽃게가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다 먹어치우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수출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댓글 달고 봤어요. 전 세계가 날씨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라 그래요? 기후, 온난화. 그래서요, 로잔대회에서 언급되어지는 제일 최고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대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온난화 문제 해결입니다. 세계교회가 온난화 문제에 동참하자. 앞장서자.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선교 그룹이 한국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히 박히는 거예요. 서울 언약. 근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의 은혜를 받았고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고 수많은 선교사의 헌신과 그들의 죽음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리고 실제적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한 4위 정도 돼요. 그런데 인구 대비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 아니, 미국하고 인도하고 걔네들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쪽수가 안 되잖아요. 쪽수가. 중국하고 우리 앞에 있어요. 쪽수가 안 되잖아요. 인구 대비는 대한민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어요.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교회에 온 거예요. 세계적으로 알아요. 그나마 한국에 이것이 희망이 있다. 우리한테 왔어. 우리 앞바닥에, 우리 앞바닥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당 앞에서 정리했는데 서울타운에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합시다가 세계 선교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박혀있으면 그 영적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너무 창피할 것 같아. 하나님, 이 말도 안 된다. 우리 아무 상관없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다가 그게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4년 동안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성도는 이거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된 문제도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방향이 바뀌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죠. 그것도 유럽에서 2020년대에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안산 동산교회에 있는 그 안에서 고려인들, 러시아계 유민들, 우크라이나 난민들 센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센터 내주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잘 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따로 안산에 차렸습니다. 엄청 많대요. 남이 엄청 많대요. 그들을 하는데 저는 나가야죠. 저는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번에 갔다 오셨대요. 우크라이나 가능하세요? 지금 나와가지고 사역이 가능하세요? 폭격 떨어진대요. 미사일 날라오는데 사이렌 오고 공습경보 울린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렌 울리지요. 공습경보 뜨고 미사일 날아옵니다. 그래도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갑니다. 복음은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지금 가냐? 지금 센터 막 열리고 있구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저랑 같이 동역하는 분이 두심이고요. 저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에 가야죠. 곧 갈 거라고 믿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천국 소망을 가지는 자는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한국교회에 보석 같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아니 로잔대에는 이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끼리가 얘긴데요. 여기 로잔대의 운영위원회 이름 하나 던지면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한테는 엄청난 타이틀이 돼요. 그래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한국에 왔어. 엄청난 기회야. 자기 이름 딱 세계 로잔대. 어디 가도 세계 로잔대에 무슨 위원이었어. 집행위원이었어.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이름 한자를 넣으려고. 그분들한테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신학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 경력 중에 경력이에요. 우리는 관심 없죠? 그분들은 엄청나게 집중하죠. 믿음의 리더들이, 믿음의 우리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 앞에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결정적 시기. 제가 1차 세계대전대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학생들입니다. 제가 당소를 같이 갔던 친구들과 저희가 학교가 있습니다. 파르시아 국제도시학교라고 제가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학생들입니다. 교육을 한 다음에 스위스 로잔에 갔습니다. 잘 보세요. 애가 뭘 들고 있죠? 저 앞에 뭐냐면 보세요. 세계 로잔대 1차 대회의 모든 자료를 찾았습니다. 스위스 로잔은 도대체 어디에서 했냐? 아무 데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어디냐 찾아봤더니 제1차 세계대전 로잔대회를 했던 장소가요. 이런 거예요. 어딜까요? 네, 여기까지 갔네요. 천정을 보세요. 저 천정이 특이하죠. 나무 천정. 이렇게 도움으로 돼 있죠. 요 사진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로잔대회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어요. 저희가 한국 본부, 스위스 본부에 다 연락이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사무실이 없대요. 저희가 사무실 가겠다. 한국 청소년들이 가는데 로잔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고 에세이쓰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스위스 로잔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달라. 우리가 오피스를 찾아가겠다. 애들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상주하는 직원이 없대요. 오피스가 없대요. 그럼 본부 어디 있습니까? 본부는 필요할 때마다 모입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긴 한데 한국 로잔 운동본부에 전화했습니다. 연락했습니다. 어딘데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려고요. 1차 로잔 대회 했던데 어딥니까? 자료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 본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전체 다 뒤져도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찾아라. 어디냐? 이 사진을 보고 스위스 로잔에 있는 모든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천장 가진 사진을 찾아라. 찾아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컨퍼런스 이 천장. 선생님 이 서적이랑 여기랑 똑같죠? 집회장을 찾았습니다. 레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 갑니다. 5분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된대.
메일을 몇 번 썼어요.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무 중요한 장소거든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 누가 갑자기 5분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무도 안 들어보내주겠죠? 똑같아요. 안 들여보내죠. 일단 가자. 그래서 독일 지나고 스위스, 제르바, 튀니 다 지난 다음에 로잔에 갔습니다. 그 집회장 장소 앞에 딱 갔습니다. 엄청 크죠? 안 들여보내주죠? 막 앞에 서서 막 강의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현장에서 가르치거든요. 비텐베르크 방방문 붙어있던 벽 보면서 여기가 루터가 95조 방방문 붙인 데야. 현장에서 직접 가르칩니다. 2주는 확실하게 복음 전파, 2주는 현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칩니다. 주제에 따라서 가르치는데요. 애들한테 막 했는데 애들이랑 막 레포트 쓰면서 여기가 그렇죠 모자리군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간장에 한 분이 뛰어왔어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가가지고 경비원한테 제가 한국에서 왔고요. 6개월 동안 공부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한 번 열어주세요. 싹싹 빌었어요. 갑자기 이분이 마음이 열리시면 천사처럼 잠깐만 있어봐. 전화를 나가더니 알았어. 내가 열쇠 있거든? 열어줄게. 너희한테 이렇게 중요한 데야. 갑자기 모든 문을 열어주면서 천사야.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무도 레터 오는데 아무도 안 들려버리시잖아요. 두드리라 열립니다. 이게 개척 정신이에요. 이게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무조건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한국인이 이게 제일 잘하거든요. 딱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청정? 집회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눈물이 활짝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50년 전에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왜 갑니까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주님 있었던 곳인데 예루살렘 되게 특별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살았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예수님이 이곳에 살다 가시고 이걸 느끼며 매일매일 제가 지나가면서도 소금이 돋을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던 곳은요. 영광의 흔적이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선생님,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느껴져요.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드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구나. 뭘 기뻐하냐? 여기까지 왔다고 기뻐하냐? 그게 아니고요. 언약을 기억했다. 약속을 기억했다고. 너희가 세계 교회가 내 앞에 헌신했던 약속. 주님의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빌리 그레함이 자기 시대를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들이 세계교회 다음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기도했구나. 여러분, 앞선 세대는요, 부모는요, 사역자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의 영적 유업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임무입니다. 이분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 기도가 느껴져요. 그런데 저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그 당시 세계대전 났을 때 우리나라 일제 치안이 있었던 나라, 50년 지난 다음에 그 나라에 부흥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쫄렁쫄렁 와가지고 뭘 기억해요? 세계교회가 주님 앞에 언약했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세계교회가 나를 사랑했다. 너희의 교회가 나를 사랑했는데 너희와 내가 언약했다. 이 장면에서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의 고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너희는 잊고 있었군. 근데 너희가 이 약속을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세계교회 다음 세대는 주님의 길을 완성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계교회 다음 세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일들을 너희가 영적 위협을 위협받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 같았대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내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누군가에게 기름 붓기 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반응할 때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쏟아부어 그 느낌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을까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부어져요. 아멘. 하나님은요 기름 붓기 원하세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하나님의 종 때문에 위로받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한다. 이 말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절대자이시죠. 그런데요,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종들로 위로를 받아요. 아멘. 이 종들로 위로받는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종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들어서 원수를 갚으리라. 원수 갚음을 주님 위로받습니다. 이슬람으로 점철되어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며 해방됩니다. 이게 주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내 종들로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 종들로 원수를 갚을 때에 내가 위로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도요, 주님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지진난 아줌마 생각해보세요. 딸이 죽었대. 5개월 전에 지진 나서 딸이 죽었어요. 내 딸이 죽었지. 우리 이모도 죽고 내 이웃들도 많이 죽었지. 주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님의 눈물을 대신 아파주 할 때, 우리 주님이 같이 눈물 흘리면서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 못합니다.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성경 얘기 안 해요. 절대 성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혼을 맡기시고요. 아멘. 선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천년의 천주교의 모든 아상을 무너뜨리는 종교개혁이 있다. 그 당시 인구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전 세계로 뒤집습니까? 2,000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 그 도시에 95개조 관방문 벽에 그냥 붙였는데 전 세계에 천주교의 천년의 어둠을 깼어요. 왜 가능했을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도시가 너무 쪼매냈어요. 너무 조그만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아니, 여기 뭐하고 있지?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애들한테 인터뷰 시켜요. 가서 물어봐라. 루터요. 어떤 애가 너무 짜증나. 거리 이름마다 루터 다 붙었어. 이름은 관광지야. 루터. 근데 관광도 아무도 안 와요. 한국 사람 관광사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이런 거예요? 루터 요리책도 있대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루터 거리, 루터 집, 루터 요리책. 루터로 팔아먹기는 엄청 팔아먹어. 근데 아무도 루터를. 그래서 그 젊은이가 짜증나. 루터 이름 너무 많아. 이 하나 너는 이 동네가 종교개혁의 동네인 거 알아? 네가 보고 있는 이걸 비텐베르크 95개조 방방문이 붙었던 성당인가 교회인 거 알지? 들어봤어? 넘어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그 작은 2,000명밖에 되지 않죠. 2,000명,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나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인구가 4,000명이 됩니다. 2,000명이 유럽 각지에서 온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95개조 방방문을 교육받으며 종교개혁의 원초적인 동력이 됩니다. 한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 도시에서 될까요? 루터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경영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모여서 포항의 작은 시골 동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도시도 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천주교이죠. 그에게 동참해서 몇 명 됐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로 뒤집었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거. 그러나 우리 연합체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몰려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면 청년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면 어린이들이 일어날 겁니다. 청소년들이 일어날 겁니다. 선교의 미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이 소명과 세계계의 소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4차 로잔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댓글 다세요.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귀한 모임을 알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정적 시기에 이 선교대회를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쓰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제가 기도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아시죠? 이 가사는 고백적인 가사입니다. 자, 이 가사를 기도처럼 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전도 종종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 영이 모든 흑암의 결막이 끼워지며 그 모든 틈이 다 열려져서 생명의 빛이 비춰질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다행히 참석한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작은 포항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민족을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손들과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성교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 장세대 성사님 박수하겠습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우리 인터코 포항지구 모시겠습니다. 땅의 온 만물 주님 기다리네
ECM 가수 정도 대단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를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너희 길 가라오 아버지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홈도 전혀 없더라 모두 주의 은혜라 아멘. 다음 주는 두 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주 누가 선교사님, 그리고 의사입니다. 의사신데 선교를 선교사님으로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CBS 오카리나 찬양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오실 거죠? 네. 집에 있으면 나옵니까? 안 와도 되는데. 여기 오세요. 집에. 주일 와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땅끝연합선교회 이사님들이 이번에 4번 식사를 다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하와이 아시죠? 네,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소고기 국밥을 끓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은 이제 저는 마을 목회를 합니다. 마을 목회가 뭐냐? 농산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고춧가루하고 뭐 이런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색소폰 집사님이신데 어디서 초빙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입니다. 포항에서 제일 잘 듣는데 경주에서 울산 그 사이에 꽈배기 장사를 합니다. 오늘 가실 때 꽈배기 하나하고 찹쌀 도넛 2개를 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양식도 먹고 육어 양식도 먹고 많이 드립니다. 다음 주는 한 2만 원짜리 선물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면 무슨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가 어머니를 받았습니다. 몇 분이 선교사 헌신 안 하겠나? 뭉긋하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620장 3절을 그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620장 3절. 우리 함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일 이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며 결단하며 남은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